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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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조재호 목사님, 고척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교회 모임이 또 교육위원회 모임, 새가족위원회 모임, 당회 안수집사 모임이, 권사회 모임이 다음 주일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주간이 있습니다. 범위는 마태복음부터 있고요. 새벽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대강홀과 한빛홀에서 있는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성경 통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새가족을 위해서 주일에 명찰을 폐용합니다. 겨울 사역 일정표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앙 부흥회, 내 몸이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저녁 2월 3일 토요일날 저녁 6시 30분부터 한빛홀에서 강사로는 정주호 집사님, 스타드레인 대표께서 오셔서 강사로 해주실 것입니다. 또 2024년 가정학교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 탐색으로 강사로는 우리 김헌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의 정기 구독을 신청받습니다. 3호로부터 12호로까지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종교인 체육대회가 5월 15일 수요일 날 우신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조정해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목사님 나오셔서 대강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오정호 장로님, 박수 권사님 자리 한번 일어나십시오. 총회 위탁 기관인 공주 언론 잘 섬기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치매 전담 시설을 또 건축하고 이렇게 완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또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대접하는데 맛있게 드시고 또 언론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대 원로 목사 사모님이신 윤희순 사모님 103세, 2대 원로 목사님 역시 사모님 역시 연로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좀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을 다치셨는데 그 여파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103세 연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진성 권사님 일부 예배 오셔서 지금 유치부 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신길육동으로 소원을 가지고 이사 오셨어요. 교회에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소원 품으셨는데 그렇게 이사를 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기봉 장로님
앞으로 나오실랍니까? 예. 1차 문제 소원 가운데 마치셨는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하나님, 귀한 인생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가정 꾸리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장로 직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 애절하게 기도했고 소원 아뢰었더니 하나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응답하셔서 귀한 교회 앞에 믿음으로 사역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1천번째 소원을 담아 아뢰은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사를 부탁합니다. 사업도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역 앞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 앞에 존귀한 자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고요. 돌아서 자,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5층의 풋살장이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될 텐데 지금 이제 준비 단계 잘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월 17일부터 션샤인 교회 우리 선교 또 이제 순례를 떠납니다. 헌당식을 갖게 되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부터 그 이후 시간이 우리 재직 헌신 예배가 있고 세미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좀 덧붙여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새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직 헌신 예배와 수련회도 그 차원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예배 전에 조편성이 돼서 공지가 될 겁니다. 서울이 집사 이상 되신 분들 15개 졸업,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협동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15분 중심해가지고 조편성이 돼서 서울이 집사님들까지 조편성을 할 겁니다. 좀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제가 듣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 한번 섬겨볼까? 이번에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조 안에서 조별로 뭐 차가 됐든 식사가 됐든 다과가 됐든 섬김의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그 조별로 앉아서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에 꼭 협력해 주셔서 재직이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기회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장정필 장모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감사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께 다짐했던 믿음의 열정과 소망들이 어느덧 약해지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셔서 남은 한 해 동안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아픔과 고통, 불안 등이 있는 이 땅에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위로와 평화와 용서와 화합의 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대강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이 있게 하셔서 복음으로 은혜로운 교회, 사랑으로 복된 가정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각자의 생활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해 필리핀 선샤인 교회 헌당 등 각 기관별로 여러 계획과 사업들이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오니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주고 계시는 단위에 세우신 이임 목사님에게 오늘도 말씀 선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 주님 안에 평강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해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질병 치유와 건강을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등이 있사오니 각 기도 제목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의 합당한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상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화음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서사오니 우리를 온전한 심령으로 붙드셔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믿음으로 부탁드렸더니 은혜 주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선 저희를 받으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드리니 귀한 예물 가운데 저희의 고백 얹어싸우니 살피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심령 속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낙심치 말게 도와주시고 묶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든 형편 속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총 더불어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또한 믿음의 잔소손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는 고백과 간증으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명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 드러내는 복된 일꾼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회복자가 되어 주옵소서. 치료의 권능의 빛을 비춰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갈 바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자가 되셔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새 힘 얻게 도와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작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받드는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하늘 뜻 분별하는 복된 시간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의탁합니다.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면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쟁터에는 총칼을 비롯한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싸움을 합니다. 생명을 건 치열함이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 가치입니다. 축구 경기장에는 공을 쫓아다니면서 사실 축구 전쟁을 합니다. 그 현장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가만 따져보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기를 든 전쟁터에 생명을 건 싸움보다 축구장에 진행되는 축구 전쟁보다 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생명을 거는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신앙 고백자의 온전한 삶으로의 나아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2024년도의 꿈,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환경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맞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에 당신의 소원이 뭐냐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이 부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 쓰임받는 인생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돼가지고 은혜를 담아내는 그 거룩한 소원이요. 오늘 본문 배경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들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그곳에 모여 경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 정성 다해서 경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어서요. 그들의 삶 자체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찬송의 감격이 역사하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그 성전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충만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체계화돼 가지고 영광이 충만했던 그 현장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외형으로 봐도 황금으로 막 꾸며졌어요.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여지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슴 설레게 했던 신앙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임금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경배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충만으로 채워졌던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였습니다.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봤어요. 그 은혜를 체험해봤어요. 그리고 그 감격 속에 경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종자가 됐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자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은 온전한가요? 여러분의 성전은 충만한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은총으로 가득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고 경배하고 두 손을 들고 마음 모아가지고 온 정성 다하여 경배자로 나갈 때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 충만의 그 가운데서 찬송이, 말씀이, 기도가 은혜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압니다. 주먹 안에 물질이라고 하는 모래를 지금 쥐고 있는데, 세상 가치를 움켜쥐고 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 주어도 나도 모르게,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모래가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평화, 자유함, 기쁨, 은혜가 여러분 마음 그 손아귀에서 지금 술술술술 빠져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당신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 믿음의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눈물 많이 흘리셔요. 독생자까지 주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널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다. 너 인생의 주인이다. 많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수많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솔로몬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가치가 그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유혹의 바람이 그들을 살살 불어가지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유혹에 노출돼 가지고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발버둥 치면서 버티고 있는 분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한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알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와 수많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절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이 예배가, 이 말씀 부딪힘이 여러분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꽉 붙잡으세요. 이스라엘은 놓쳤어요. 이스라엘은 교만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세상이 더 좋아서요.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요. 사람들이 더 무섭게 느껴져서요. 그래서요, 한 사람 두 사람, 심지어는 나중에는 대제사장까지, 왕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까지 하나 둘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조치를 취합니다. 댁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긴 성경장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진리의 은혜 폭포수 같은 말씀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119편 시편 내용입니다.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삶을 그대로 다 포용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69절 이하의 장면 가보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이 나와요. 고통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받아가지고 망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와요. 고통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만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안경을 끼고 해석해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어요. 걷길로 가는 나를, 방황하는 나를, 교만하여 세상 길로 가는 나를 멈추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어요. 제게도 그렇고 지금 여기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가슴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중간 부분에 토해내게 만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175절, 176절 가보면 너무나 진실하고 솔직한 그리고 애절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 아닌가요? 제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7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새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시다, 하나님 안에 은혜에 있다, 너 인생의 주인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걸 깨우치기 위하여 수많은 권명과 책망과 채찍 드신 다음에 안 되니까 마지막 드신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었어요. 그때는 손이 묶입니다. 발이 묶이고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적어도 70년 동안 포로 인생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요, 고난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았어요. 이제나 저제나 저들에게 믿음의 눈이 언제 열릴까? 언제 마음 문이 열릴까? 언제 정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까? 고난의 의미를 믿음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경지에 다시 오게 됩니다. 저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방황하다가 고난에 헤매다가 눈물 골짜기에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셔요. 저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부 예배는 오셨어요. 어제 그제 저는 평상시에 제가 그래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저 강남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 인생의 파고를 만났어요. 포로가 됐어요. 세상에 졌어요. 악한 영과 미혹한 영에 끌려가다가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보고 급한 마음에 달려오셨어요.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요. 그분은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의 성도를 보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을 본 것 같이 많이 아팠어요.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였고 신앙 고백자였고 교회의 항전 직분 자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는 지금 포로예요. 누가 봐도 그는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누가 봐도 그는 지금 실패자예요. 2024년도에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다시 맛보고도, 말씀을 맛보고도, 성령 체험하고도 다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부끄럽고 추한 종 때문에 하나님이 욕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눈물 많이 흘리는 분 봤습니다. 애절하게 울부짖는 거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은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은혜 충만할 때 솔로몬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이 넘쳐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영광의 사명자들로 바로 섰습니다. 성전을 떠나니까요.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그들은 영락없이 포로가 됐고 짐승이 됐고
비참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핵심 가치를 줬습니다. 자, 한번 받아하실래요? 가슴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받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저를 다시 보세요. 세상 성 쌓느라고 바쁘신가요? 믿음의 집 짓느라고 바쁘신가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 위해 이마에 땀 나십니까? 세상 가치에 쫓아나라고 지금 바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왔어요. 자기 힘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예배당에 올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인생 이제 어느 순간 가니까 유혹이 왔어요. 돈이 더 크게 보였어요. 세상 가치가 더 좋게 보였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가더니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된 줄 아십니까? 내 집은 황폐한데 내가 너희에게 비결 알려줬던 인생의 비결, 믿음의 비결, 사는 비결, 생명의 비결,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곳에 핵심 가치가 있고 인생의 승리 비결이 있는데 그거 가르쳐줬는데 너희가 자기 집 짓느라고 세상 가치 채우느라고 세상 그 쾌락 쫓아다니느라고 너희가 무너졌도다. 짓다가 그만뒀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집 짓느라고 정신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 계신데 적어도 교회 앞에 장로라면 하나님의 집 짓는데 이마에 땀이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금만으로 예배자가 되고 고백자가 돼가지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어요. 장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운 입고 계신 찬양대원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 짓는데, 믿음의 집 짓고 은혜의 집 짓는데 내 가슴이 설레고 내 발에 땀이 나야 여러분 인생이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자기 집 짓느라고 믿음의 집 짓는데, 신앙의 집 짓는데, 은혜의 집 짓는 데는 소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아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그 거지처럼 짐승처럼 그곳에서 내가 구해줘가지고 기회 다시 줬는데 또 돌아가느냐. 너희 집 짓는데 정신을 또 놓쳤구나. 여러분 막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다가 여러분 건강이 이러면 한순간에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 가족이 한순간에 여러분 인생 폭탄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인생에 핵폭탄을 던져가지고 인생 자체가 끝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믿음의 집, 은혜의 집, 주의 성전을 지어야. 솔로몬 성전이 은혜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이 충만했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온 세상에 소문났던 것처럼 여기 자기 집 짓다가 폭탄 맞아서 눈물 흘린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 집 짓다가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신앙의 집, 믿음의 집, 기도의 집, 말씀의 집은 텅텅 비어있는데 세상 같이 그 창고에 채우다가 지금 부끄러움 당해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알아요. 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집은 비어있는데, 내 집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 짓느라고 정신을 빼앗겼구나. 한순간에 내가 헐어버리리라.
그래야 그가 사니까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요. 끝까지 속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온 백성들아 한번 받아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뭐 하는데요? 여러분 돈 찾는 데 말고요, 세상 집 짓는 거 말고요, 세상 같이 쫓아다니는 거 말고요, 그 유혹 가운데서도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어라. 꽉 붙잡아라. 믿음의 집 짓는데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셀러미로 기다려집니까? 장사하는 시간이 더 기다려집니까? 돈 버는 게 더 관심이 있습니까? 은혜 받는 게 더 관심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험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세상적인 가치 내가 더하리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고난받고 그 부끄러움 당하고 그 창피 다 당해보고 실패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 짓고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저는 아닌가요? 혹시 제가 아는 여러분은 아닌가요? 병 들어가지고 물질 다 잃은 다음에 관계 다 깨지고 지옥 아닌 지옥에 살면서 지금 헉헉대는 분 계시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예요. 여러분이 사는 비결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너는 믿음의 집 지으라. 그 안에서 찬송하고요, 그 안에서 말씀 받고요, 그 안에서 기도에 응답 받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손을 들고 감격할 때 그는 진짜 인생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 마음만 붙는다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약속한 나의 언약의 말은 아직도 너희 가슴에 있지 아니하냐? 나 그거 잊지 않았다.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던 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 지금도 내게 있느니라.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하늘도 진동시킬 거다, 온 땅도 진동시켜가지고 너가 믿음의 집 짓기 원한다면, 은혜의 집 짓기를 원하고 신앙의 집 짓기 원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사람도 붙여주겠다, 땅도 진동시킬 것이고 하늘도 감동시켜가지고 너의 믿음의 집 짓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절 다시 보세요. 제가 아는 여러분 가운데 처녀 때 은혜 충만했던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믿음의 2대 몇 3대 이렇게 무슨 계셔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영광이, 그때 여러분 영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초라하지 않나요?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영광, 아버지 때의 그 기쁨, 감격,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그 은혜의 현장, 여러분 지금 부끄럽지 않나요? 그 어머니, 아버지, 딸로, 아들로 사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내가 젊었을 때, 은혜 충만할 때 온 가족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건사했던 그때 영광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좋았는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조금 부끄럽게 과거에 매여서 한 분 안 계세요? 젊었을 때 나 이렇게 헌신했다,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나 이렇게 했다,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고백이에요. 지금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요, 옛날의 영광, 그거 웃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아 계셨는데 여러분을 그 구별해 가지고 앉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모델이요.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나 오정호 장로처럼, 나 서영훈 장로처럼 여러분이 노년의 삶에 살 때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나처럼 보이세요. 꽃도 아름답지만 열매는 더 아름답습니다.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의 그루터기입니다. 젊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은 노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은혜 충만할 때 이전 영광도 여러분에게 영광이지만 그거 말고요,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후대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 줄기, 가지에 맺혀있는 탐스러운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빌립보서 4장 1절로 표현하면 이는 내 기쁨이요 영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로 줄기, 가지에 은혜의 열매를 달고 있는 인생. 우리 장로들 보니까 자녀들이 아무도 없어요. 덩그러니 나무만 서 있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전 영광에 취해 살지 마세요.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젊었을 때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그다음 믿음 좋았을 때 하던 거, 그건요 현재 감격과 고백을 잃어버린 자의 넋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은이 내 거다, 금도 내 거다. 내가 땅도 진동시킬 수 있노라. 너와 관련된 하늘도 내가 감동시킬 수 있노라. 너가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믿음의 집 짓는다 그러면, 그래서 이후의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리라. 이 성에 내가 평안을 주리라. 2024년도 여러분의 꿈이 뭔가요? 돈 버는 건가요? 여러분 집 짓는 건가요? 그건 모아놨어요. 솔로몬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 솔로몬의 영광은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던 영광의 인생 됐습니다. 이후의 영광이 신앙 고백자인 내가 믿음의 집 짓고 은혜의 집 짓고 신앙의 그 집 지을 때 최선을 다하면 우리 아들이 감동할 거고 우리 딸이 감동할 거고 나를 아는 믿음의 후대들인 성도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나도 그런 집 짓겠습니다. 나도 믿음의 집 짓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집을 짓고 수요 기도에 집을 짓고 심야 기도에 집을 짓고 공예배에 집을 짓고 은혜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제 집 무너진 분들 너무 많아요. 내 집은 텅텅 비었는데, 오후 예배가 텅텅 비었는데, 수요 기도회가 텅텅 비었는데, 그 시간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어요? 뭐 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집 짓는데 지금 발이 빨라요. 진정한 찬양 고백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 집 짓다가 지쳐서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감개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찬양해야 눈물의 찬양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믿음의 집 허물지 마세요. 믿음의 집 짓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세요. 그래야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그 은혜의 집에 충만으로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짓지 못하면 포로 됩니다. 그 집 짓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금을 다 갖고 계세요. 은을 다 갖고 계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언약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소원으로 있어요. 이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 성 안에 평안을 주리라.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제게 복이 됐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고백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504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전하노네 너 거절 말아라. 4절입니다. 교회로 한 거로 고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은 주 앞에 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좋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전하노네 너 거절 말아라.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세임 주옵소서. 한 1분 동안만 여러분의 기도 같이 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이 소원을 주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십니다. 제 힘을 주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들이 이기게 하옵시고 저들이 충만으로 섬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애절하고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한 기도 제목들 살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심령을 짓누르는 세상령이나 악한 영이나 질거의 영이 있으면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두렵게 하고 붙드는 모든 마귀 사탄의 계계는 풀어질지어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